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겨운 세상이죠. 취업이라든지 또 주거 문제라든지 결혼, 재정 문제, 고백하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송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21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식 시세에 빠진 사람은 얼굴도 주식 전광판처럼 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늘 멍한 눈빛이 되죠. 제 직업이 35년간 돈을 만지는 펀드 매니저로 한동안 늘 주가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저는 젊은 한때 돈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렇게 폭 망한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돈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눈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 당시 시대나 현대 시대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맹인이 보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미션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없는 눈을 멀리 봐주지 못하는 소경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옛 정욕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족하여 또 세상을 쳐다볼 때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눈으로 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방금 읽은 6장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할 때 영어 원전에 쓰는 if your eye be evil이라고, 즉 너의 눈이 악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눈이 돈에 뒤집어지면 내 속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썩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잉 염려로 과다하게 돈을 빌려서 소위 신용으로 단기 투기에 열광에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시작.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에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주식 폭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과다하게 올라갔다가 과다하게 떨어지는 움직이는 생물이죠. 이 주식의
폭락의 쓰나미가 금년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의 눈이 물질에 빠져서 주가나 비트코인 시세에 눈이 꽂혀 있다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물질에 빠진 탐욕의 눈을 성령의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도록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탐심의 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돈을 종처럼 마음껏 부릴 수도 있고 일평생 우리가 돈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원래 하인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 영역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탐욕 자본주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회복시키도록 선한 청지기로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악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은 자연스럽게 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는 여러분의 나이에 때는 돈을 더 사랑했고 음란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연봉의 직업을 찾았는데 그 당시는 금융회사의 CEO가 가장 연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어떤 신분을 정해준다,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믿어서 일종의 돈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일찍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노무라 증권에서 동경에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출세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결과에 은혜로 월가의 본산지인 뉴욕의 프루덴셜 그룹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돈의 본산지에서 차갑고 달콤한 자본시장의 매력을 맛보았고 펀드 운용에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 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한국에서 자산운용회사를 제1세대로 먼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돌아와서 에셋코리아 펀드라는 펀드를 창업했습니다. 그 당시는 올해가 소해인데 주식시장은 벌마켓이라 해서 소의 뿔을 상징해서 이렇게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메릴린치라든지 월가에 가면은 모든 그 기업의 상징들이 소뿔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자산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에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소원이었습니다만은 에셋코리아 펀드가 2년 만에 3천억으로 급증이 되어서 당시에는 한국 펀드의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제 대망의 인생의 꿈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 소망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을 돈만 보고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보상 심리로 매일 그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쾌락으로 제 빈 마음을 채워보았지만은 텅 빈 내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또 아내가 삶으로 보여준 섬김에 제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어느 날 1992년 새벽기도에서 시편 찬송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이 찬송을 부를 때 제 인생의 항복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때부터 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열정이 넘치고 제 스스로 의가 넘쳐가지고 잘 되던 회사의 이름을 사도행전 주식회사로 이렇게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펙만 바꾸면 모든 게 저는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니까 엑스 캐피탈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재창업하면서 회사의 비전 미션에 우리는 수익의 50%나 선교 사업을 헌금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동기보다도 제 믿음을 또 하나의 의로 자랑하고 또 성공이라는 것이 믿음 사회에서도 또 성공해보고 싶다는 이런 제 의욕이 넘쳐서 성취감이 주로 제 개인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월스트리트에서 신앙 없이도 성공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합작하면은 수십 배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숫자만 보였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계산도 있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 스타일로 세상에서 돈 버는 은사는 제가 담당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교회만 계셔서 교회에서 나를 복달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철저하게 이분법인 그 구조를 또 우상을 섬겼던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면서 그때 운용자산이 3천억이었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2년 만에 썰물처럼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고객도 빠져나가고 마침내 회사의 자본금은 다 잠식이 되어 버려서 마이너스 회사가 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빚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빚쟁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연장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아는 분을 찾아가고 또 늘 저에게 거래처에서 잘해준다고 했던 사람들 찾아갔다가 오히려 많은 거절의 아픔을 당하고 남자로서의 실패감을 너무나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도 실패자라는 좌절감이 저한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눈덩이 같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당시에 수십억이니까 상당한 돈이죠. 그 부채가 쌓일 때마다 누워서 이렇게 밤에 천장을 보면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는 그런 괴로움이 왔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헌신했던가,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던가, 이런 기본적인 저의 마음속을 볼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 또 어떨 때는 돈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친구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던 마음들, 이런 저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은 마음을 회개하게 한다는 그런 자문 말씀대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도 매일매일 회사를 잘 되게 해달라, 재정을 채워달라, 이런 돈 달라는 기도를 몇 년 하다가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50대 50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마음을 달라고, 도대체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몸밖에 없으니까 100%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모든 은사도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주님이 불면 티끌처럼 날아가는 그런 것이고, 제 남은 것은 이 몸을 밖에 없으니 이 몸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제 마음에 쑥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제 마음에 늘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이 왔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이런 찬양도 늘 부르고, 근데 더 좋았던 것은 이제 제가 항복했잖아요. 모든 저의 자산과 부채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빚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빚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평강과 소망으로 찬양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사이에 기적 같은 콜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그룹의 부회장인데
한 15년 전에 저하고 잘 알았던 분인데 자기 회사가 최근에 한국의 대형 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걸 잘 운영해 줄 CEO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위원회에서 15년 전에 자꾸 정진호라는 이름을 계속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날 전화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저를 확정했는데 CEO로 자보파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 저희 회사보다도 자산이 22배나 더 큰 13조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 1000명의 직원을 경영할 수 있고 그것도 함께 고생했던 사도행전 주식회사에 우리 중요 식구들하고 같이 5년간 이렇게 목회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고 퇴임할 때는 또 모든 제 부채를 다 갖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그런 물질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인생이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정 훈련을 거치면서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재정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안에 전부가 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한 218번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돈, 달란트, 재정, 금 이런 형태로 비유한 그 구절이 자그마치 10배나 되는 2084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비유가 38번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재화를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게 16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은 인간의 가장 필수한 필수품이고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사용 설명서를 교과서처럼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소위 돈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성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돈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주다가 어느덧 싹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1등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많죠. 둘째,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죠. 또 두려워지죠. 셋째, 돈은 거머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편에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정반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돈은 우리를 묶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풀어주시는 분이죠. 셋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자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모든 삶을 정리정돈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저의 실패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때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돈을 money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일종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맘몬이라고 이렇게 고유명사로 표현합니다. 아람어로. 이걸 번역하면은 경배하다. 맘몬이라는 뜻은 돈보다도 일종의 스피추한 인격을 붙여서 월십하게 하다. 이런 아주 악한 인격의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전능성과 사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만몬이 늘 거짓으로 자기가 주인 행세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만몬의 머리를 콱 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일일이 기록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학개 2장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다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레이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선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초두에 간증드린 대로 고생 끝에 이제 미국 증권회사의 CEO로 취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재정에서 7년간 바닥을 치며 고생했는데 절대로 이제는 실수 안 하겠다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시 이전에 제 로비에 도착해가지고 제 방이 10층인데 10층까지 일부러 비상계단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일이 선포했습니다. 격리부 이 하나님의 것이니 깨끗게 해주십시오. 영업 오늘도 정직하게 영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는 10층 제 방에 와서 제 마음에 손을 대고 오늘도 제 마음에 만몬을 이기는 그런 내부 거래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만몬을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돈으로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만몬은 늘 돈이 거머리처럼 내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할 때도 보면 그 당시 제 마음에 제 손이 헌금통에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 만몬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어태치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걸 거머리를 떼려면 더 센 약이 있잖아요. 그 약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 감사하라 할 때 그 내 속에서 주고 싶은 이상의 풍성하게 더 돈을 얹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사업으로 제가 빚이 많았죠. 그 CEO로서 연봉은 많았지만은 늘 빚을 갚아야 되고 해서 월급이 늘 이렇게 이것저것 쓰면 타이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성경에서 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11조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결혼식에 갈 때 뭐 막 주지는 않잖아요. 친구들끼리 전화해서 야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 이런 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한테 가장 적당한 가이드라인이 11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고 또 감사 헌금까지 이렇게 할 때마다 거머리처럼 만몬이 제한테 막 붙는데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해버릴 때 제 안에 있는 만몬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아주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몬을 이기는 파워였습니다. 두 번째 돈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묶는다고 그랬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을 지면은 우리가 채권자의 마음의 종이 되어버리죠. 영적으로도 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되고 영혼까지 묶어버리는 그런 돈은 악한 묶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돈에 대한 구절을 2000번 이상 이야기할 때 대부분 뒤에 보면은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로마서 8장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은행의 총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은행 총재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상업 용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원죄는 다 용서받았고 우리의 빚이 마태복음의 비유로는 약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약 10조 정도 됩니다. 하나 은행을 하나 사고도 남는 돈이죠. 그런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돈이 우리를 옥죄고 정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오늘 밤에 골로새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4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재정에 두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묶임이 왔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처럼 늘 다오다오 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욕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죠. 미혹시키죠.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이 움직이고 일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이 동기부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 정욕 중심의 동기로 인간을 움직인다고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대 유다 왕국 시대 때 BC 570년경에 그 당시도 돈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상 제사를 바알 신에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풍요의 신에게 복을 빌고 나서는 그날 밤 아세라상 앞에서 음란 파티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음란,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두 가지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돈과 음란은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도 눈으로 비유했잖아요. 재물관을 마음의 눈으로 비유했는데,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마치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가정의 한 남편이 한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돈과 하나님하고 두 여인과 같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치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일까요? 그래서 혼인서약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욕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돈의 힘을 이기려면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성결의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재정훈련 막바지에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힐링이 되고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권세가 제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늘 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만 아는 비밀의 그 조명의 방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너가 고백할 게 있지 않느냐고 계속 저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만나기 전에 당시에 저는 증권회사에 임원이라는 그런 직업상 고객 접대라는 명분으로 밤문화를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VIP 고객들을 2차, 3차, 당신은 룸사롱이라든지 요정이라든지 밤에 접대하는 관례가 흥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을 잘 만족시켜드리고 저는 문 앞에서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제 몸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자들은 다윗처럼 어느 날 저도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말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부부 영성 훈련 등에서 아내에게 저의 음란한 과거에 대해서 대충 퉁쳐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제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특별한 성령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특별한 감동으로 이제는 아내에게 제 행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심으로
아내에게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꽉 안아주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남자가 세상 문화 속에서 정결한 남자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는데 아침 첫 예배 때 예배 찬양 중에서 제게 어떤 비전을,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우리 부부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납작 엎드려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에서 사단에게 정죄를 막 당하고 있죠.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이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에게 돈에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카드를 쓸 때도 남용하지 않는 힘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정결을 기도했을 때, 정결한 행동을 했을 때 만몬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건 이후로 부부 관계도 더 강건해지고 또 아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눈에 또 돈에 욕심이 들어오고 또 쾌락의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 코로나에 대한 우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몬에게 우리는 너에게 한 인치도 줄 수 없다고, 만몬에게 우리의 몸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한 인치도 만몬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주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은 자꾸 우리를 묶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내 안에 넘치도록 물질을 베풀고, 또 관계도 하나의 일종의 물질 자산 중에 하나지. 이 관계도 풀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이 용서의 생활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능은 늘 우리에게 다오 이렇게 구더기 같은 그런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우리의 눈을 또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게 만들고, 이럴 때 미혹할 때 성령의 영역으로, 능력으로 정결하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문득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오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2000년에 제가 사도행전 주식회사 이렇게 선포해놓고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 교회에서 샤이닝 그롤이라고 영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찬양을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하면은, 제가 너무 돈을 요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성한 수풀이 제 앞에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찬양하면서 야, 다시 이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돈이 막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 장면이 확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바로 눈앞에 빨간 단풍나무,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런 풍성한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너의 생명인데 나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물질에 눈이 많이 멀었죠. 그런 맹인이었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빨간 단풍나무로 제 그 마음 안에 쑥 들어오시고 또 제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돈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영혼도 잃고 물질도 다 잃고 났어야 겨우 그 생명이 있는 그 빨간 단풍나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때 이 모든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진정한 제 자신이 복음을 믿는 자로 저를 익스체인지 시켜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 정욕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또 실족해서 세상을 쳐다보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피땀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충분하게 이기고 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한 어떤 말씀 중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